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 온 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성탄절 아침, 주의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을 안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베들레헴의 춥고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셨던 예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은 구준하신 기쁜 성탄절이면서 동시에 올해 마지막 주일인 연말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에 있다면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0번 성탄절 2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끄고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하는 모든 자에게서 소원하시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순종하게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눈을 앉은 자에게 비치고 진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합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배인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들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쁜 성탄절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2022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오늘 지키게 하신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죄악과 탐욕으로 세상은 더 악해지고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과 더욱 심해지는 자연재해로 또 내년에는 경기가 더욱 나빠진다는 여러 가지 불안한 소식과 전쟁의 위협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도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환난을 이기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잘 이겨서 평안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쁜 성탄 여러 가지 순서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월의 말씀처럼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탄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올해 마지막으로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쌓았던 기도가 튼튼한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로 도약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면서 성탄 인사 한번 같이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예, 자리가 좀 부족하면 요 앞에 자리 있으니까 좀 중간에도 좀 앉혀주시고요.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주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에는 성탄 축하 순서가 있고요. 마친 후에는 맛있는 식사와 또 선물, 교제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인데 저희 교회에서 가장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이 이순자 권사님이신데 그 이순자 권사님의 그 자녀분이 최진상 집사님이시고 그 최진상 집사님의 자녀가 우리 최주혜 자매 성도님이신데 그 주혜 자매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4대째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그럼 우리 최주의 성도님, 조찬호 성도님의 자녀 되시는 우리 하준이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하준 아기 안고 올라서시고요. 내려가시면 좋겠어요. 내려가셔서 아기 한번 보여주세요. 박수 한번. 앞에 앞에 절 보시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 하준이 유아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물어보면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물으시면 예 서약합니다. 그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부모님은 우리 하준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두 분 부모님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손 내리시고요.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아버지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조하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자녀 하준이가 이제 주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처음 교회에 나와서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 하준이를 평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 아이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모님을 축복하셔서 이 아이가 어디로 가든지 안전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앞길을 환하게 열으셔서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믿음의 교우들 앞에서 우리 하준이를 축복하면서 유아 세례하오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우리 하준이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준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목교회에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선물 갖고 오셔야죠, 선물.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할머니가 너무 젊어가지고. 네, 박수 한번 들어가시죠. 좋으시죠? 아기가 있으니까 좋으시죠? 빨리 하나 낳으세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광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올해는 오늘이 마지막 연말 주일이고 1월 1일이 신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을 떠나보내면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촛불 켜놓고 한 해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좀 구하려고 하는데 오늘처럼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예배는 1월 첫 주일이고요. 성찬이 있는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신년 주일날 맛있게 점심 식사하신 후에 구역별로 윷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물을 푸짐하게 주는 교회니까 기대하시고 구역 식구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가정신방을 하지 못했는데 2023년은 가정신방으로 새해를 좀 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신방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1월 3일부터 시작을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구역장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성탄을 위해서 여러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협찬해 주셨습니다. 과일도 주시고 음료도 주시고 과자도 보내주시고 아이들 선물도 주시고 떡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많이 찬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드시고 하실 때마다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보시는 분들 축복하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면 예배로 다 전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변미영 집사님, 우리 희원 학생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동정녀 몸에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역사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AD와 BC로. 여러분, 역사상 어떤 인물 가운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그 사람 전과 그 사람 이후로 나눠진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탄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찾아가서 가장 먼저 경배하며 예배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었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두 군데 나눠서 나오는데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와 요셉 있죠. 그리고 헤롯 왕이 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있죠? 동방의 박사들, 뭐 시므온과 안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자들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사실은 아주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서민 중에 서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탄 연극을 하면은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주로 배역을 뭘 주죠? 마리아나 요셉을 주고, 그 다음으로 조금 열심히 하는 애들은 동방박사 1, 2, 3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조금 안 된다, 좀 충성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이 목자 1, 2, 3을 하는데, 대부분 1, 2, 3. 목자 1은 대사가 있는데 2, 3은 되게 대사가 없어요. 그만큼 그 목자들이라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에 있어서 굉장히 미미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전해 들었고, 찾아가서 경배 드렸고,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 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구유에 나신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 뵀어요. 거기 보면 집으로 들어가 돼 있고요. 헤롯이 이제 그 유대 지경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도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방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일바로, 요즘 애들 말로 일바로 예수님께 갔던 사람들은 바로 이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이제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그 소식을 널리 전파할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해졌어야죠. 왕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요즘 말로 뭐 인플루언서나 셀럽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어야지 빨리 증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갔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을 보면은요, 오늘 밤에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돼 있죠. 이분들은 요즘 말로 하면 야근을 하고 계시던 분들입니다. 여기 혹시 야근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4시면 퇴근하고 싶으시죠, 다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아주 일상의 고단한 삶을 사는 아주 평범한 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이겠지만 성 안에는 유하지 못하고 성 밖에 나와 있었어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 요즘 애들 말로는 중심에 있는 애들을 인싸라고 부르고요, 중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아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것도. 이 목자들이 이제 아마 그 아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몸에선 꼬리꼬리한 양 구린내, 그게 났었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해줬을까?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연구를 했더라고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셨잖아요. 참된 목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해졌다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에게만 그 소식이 전해진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계시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도 알았고 헤롯도 들었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목자들이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은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시대에 그냥 가장 평범한 사람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소외됐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이 나신 이 기쁨의 소식이 차별이 없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는 차별도 없고 장벽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 취한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좋은 영적인 메시지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오늘 성탄 발표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제일 큰 언니 되시는 마리아 언니들이 어저께 11시에 연습을 하시고 이제 집에 가셨어요. 제가 촬영으로 모셔드리는데 우리 김혜영 권사님이 불쑥 근데 목사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렇게 좋은 소식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안 해요.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권사님 그게 제가 내일 전할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되게 무관심했거든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롯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걸 싫어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중에 호텔비가 제일 비싼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12월 24일 25일입니다.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12월 24일 25일이에요. 저 어저께 가평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데 펜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시는지 야 정말 줄을 지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성탄의 기쁨은 구주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 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목자들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목자들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면 믿음은요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오고요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목자들은요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어요.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가서 보러 가자 하면서 그들이 확인하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믿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시고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심하고 무슨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의 말이 진심일까 이렇게 의심하고 사는 게 너무 괴로운 인생 아닙니까?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기가 엥 하면서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젖을 물리잖아요.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주잖아요. 그걸 하면은 그 아이의 내면에서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구나.
불편하면 갈아주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중요하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믿음이 중요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그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전에 심호하던 사는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1박 2일 하루 주무시고 저희 교회 예배 보고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올 한 해는 뭘 했냐면은 그동안 좀 사이 안 좋았던 사람들 다 이름 적어놓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풀었습니다. 잘못한 거 사과하고 고마운 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잘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고마운데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사는교회 와서 한 2, 3개월쯤 다녔을 때 이제 그날이 바자의 날인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걸렸는데 아들한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큰일 났어. 내가 까먹었는데 오늘이 등록금 내는 마지막 날이래. 그렇더래요. 엄마가 막 황당해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그걸 지금에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하는데 그분이 그때만 해도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근심되죠. 오늘이 마감인데. 그래서 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보더니 권사님 뭐 걱정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들이 등록금 낸 날을 까먹고 지금에서 전화했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걸 뭐 걱정하시냐고 제가 대신 일단 내드리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를 뭘 믿고서 그랬나 싶은데 그게 너무 고맙더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한 이틀 있다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표현을 못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다시 생각해도 그게 너무 고맙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때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것은 좋은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목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들은 것을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재밌는 건 뭐냐면 천사들이요 집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집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힌트만 줬습니다. 가면은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볼 것이고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어. 그런데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야 말씀했어요. 표적이야.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빨리 달려가서 거기를 찾는 거예요. 막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좋아, 그래 맞지, 그렇게 은혜 받아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전해주신 소식을 듣고서요 거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발을 움직여서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갔더니 정말로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를 찾았을 때 마음에 느꼈던 기쁨, 그 아기를 만났을 때 누렸던 그 은혜,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전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래, 구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찾는 사람이 찾아내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보다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성탄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치 않게 어떻게 고양이를 3마리나 키우게 됐습니다. 원치 않게 고양이가 고양이 3마리를 키우게 됐는데 새벽 기도만 끝나면은요 제가 이렇게 나오면 고양이들이 싹 나타납니다. 야옹.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밥 줘. 제가 밥을 주려고 이렇게 자세만 틀어도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거기 다 이렇게 개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부어주면은
먹습니다. 또 좀 사랑이 고프면은 쓰다듬어줘 이용 하면서 옵니다. 여러분 반응을 하셔야죠. 믿음은 영적인 반응 아닙니까?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그 말씀을 실증적으로 체험해가는 신앙, 그런 신앙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이 목자들은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전해줬습니다. 저는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너무나 기쁘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 마리아는요, 요셉을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도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내가 성령으로 임신을 하긴 했다는데 이게 너무 자기한테도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이 달려와서 이 모든 된 일이 다 주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걸 확증해 준 거예요. 그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을 누렸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해주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줬을까?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계시잖아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요, 그거를 즉시로 전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은사를 주셨는데요, 그거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립니다. 방언도 사라지고요, 병 고치는 능력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걸 주셨을 때는요, 그걸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막 달려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달려가서 전해줬어요. 근데 돌아올 때 가슴은요, 더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요, 뭐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핸드폰에 적어놓는 것입니다. 왜요?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조그만한 감동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감동이 있으시다면은 여러분 그거를 즉시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썩혀두면요, 다 식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자들은 보잘것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주가 나신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앉아있지 않고 빨리 달려가서 아기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뜨거운 가슴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전해줄 수 있는 복된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나신 이 기쁜 날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자들의 기쁨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봉헌 찬송가 11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성탄의 기쁜 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 이웃들 가족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오면서 동방박사들이 귀한 것 구별하여 준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바쳐 올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심령 안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율동으로 또 연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주여 친히 기뻐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 충만한 것으로 이곳에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전교인 성탄 축하 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나오세요. 네, 저희 종목교회에서 제일 듬직하시고 제일 신앙이 좋으시고 예, 참 귀하신 우리 바울 디모데 선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예, 첫 찬양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많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감사합니다.
차려. 인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루디야 나오세요. 올라와서 뛰었다가 올라가. 여기 한 단, 저기 한 단. 여기 한 단, 여기 한 단. 여기로 오게. 올라가. 여기로 오게. 여기로 올라가.
이 시간은 피아노 듀오 시간입니다. 우리 강선희 사모님, 우리 노현태 크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내게 샘샘샘샘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예, 전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 힘내시라고 랩으로 응원 한번 해드릴게요. 이리 와봐 모두 와봐 편견을 버리면 우리 모두 하나 각자가 믿는 바 다르다고 하나 검은 머리 붉고 피고 모두 같아 아픔은 끝이여 슬픔도 꺼져 커져봐도 살리기에 기쁨만 커져 외쳐보자 승리 지켜보자 의리 거의 모여보자 이리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승리하리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크게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기쁨과 평화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전부 같이 일어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광의 찬양으로 고요한 방 거룩한 방 1절 4절을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하고 감사드리고요. 오신 분들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받으시고 식당에 맛있는 갈비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60명이 식당에서 드실 수 있고 우리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은 이쪽 방으로 와서 가능하면 식사하시고 조금만 기다렸다 드시면 좋겠습니다. 외분들 먼저 드시고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고요한 방 거룩한 방 하나님께 큰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할까요? 고요한 방 거룩한 방 고요한 방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탄절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 이 시간 예배드린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함께 하신 모든 이웃과 가족과 친척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